29장 말씀은 언약의 새로운 갱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어제 말씀을 봤습니다. 호렙산과 모압 땅. 호렙산은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서로 이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9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일까? 자, 10절부터 보니까 너희 곧 너희의 수령 지도자죠. 너희 지파 12지파 또 너희의 장로 다 지도자들이죠. 너희의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유아들 아내 진중에 있는 누구도요? 객들. 이 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무를 패는 자,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을 깃고 하는 자,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장소가 애굽 땅에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야. 애굽 땅까지 언약 맺은 것. 애굽 땅.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악수하고 하고면 인사합시다. 깨어나서 들읍시다. 네, 졸음이 오죠. 네. 뛰고 달려야 이게 졸음이 안 오는데 이제 대개 우리가 성경 보면 잠이 온다 그러죠. 성경 볼 때 잠자면 안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가면 이제 정신이 좀 들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서 있는 것 이게 참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출발해 가지고 40년 지나 가지고 어디에 지금 서 있는 모압 땅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언약을 하느냐? 항상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잔소리해요, 안 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잔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잔소리인데 왜 부모는 그렇게 해요? 자식을 위한 거죠.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은요, 한두 번 이야기하다 말 안 들으면 싫으면 어때요? 귀찮아요. 말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 자식은 어때요? 돌아가실 때까지 잔소리 하는 거예요, 부모는. 나이가 지금 아들이 50, 60대도 엄마 찾아가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밥 먹었냐? 뭐 했냐? 어떠했냐? 하여튼 걱정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잘 있었냐? 지금 나이가 어린애도 아닌데도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 이 요단강 건너갔을 때에 계속해서 지금 모압 땅은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강 건너기 전까지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모압 땅 앞에까지 서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새벽에 피곤한데도 지금 누구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 보잖아요. 지금 모압 땅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지금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오늘 모압 땅이라고 해도 돼요. 평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예요? 어디 있든지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뜻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누구 앞에 서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특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오늘 너무 예배가 어때요? 형식적이 돼버리고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예배당에 나왔을 때뿐만 아니고 어때요? 우리는 어디든지 누구 앞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다 입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활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만 깨달아도 이건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고 살아가는 해도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 서 있는데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성경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자, 어디에 참여해요?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언약은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그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약속할 때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약속해요? 손가락으로 걸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걸어봐요. 새끼손가락. 한번 약속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자, 새끼손가락 한번 해가지고 딱 걸어가 뭐 이렇게 또 누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우리한테. 야야,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 절대 이 약속 안 어겨. 내 맹세해. 너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나 이 말씀 지킬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맹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한 것은 없어질까요? 계속해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거잖아요. 약속한 거죠. 맹세까지 한 거예요. 딱 손가락으로 야 알겠지? 내가 이렇게 너희들 할 거야. 이걸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서로 계약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뭐냐? 특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맹세한 백성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했다고요? 맹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거기에 누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고 오늘 우리가 참여한 거예요.
참 이 복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모르겠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부터 맹세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 내 하나님이 내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자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 하나님이 하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쭉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진행되어 오다가 그 14절 보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 자,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언약을 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하시고 그 1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 있는 오늘 너희들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이 명시하신 여기에 참여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계속되는 후손들이에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것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 믿음의 후손까지 포함해서 이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도 오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애굽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왔던 것, 통과했던 것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하여 오늘 여기 내 앞에 서 있는 것. 너 지나오면서 뭘 봤냐? 자, 애굽에서 뭘 보죠? 애굽의 우상. 또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게 또 시험 들어가지고 쓰러지고 실족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통과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약속의 나라를 향해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애굽을 통과하고 뭐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진짜 쓰라린 고난의 그 광야의 과정을 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거예요. 결국 다 통과합니다. 다 통과해요. 따라해 봅시다. 다 지나간다. 다 결국 지나가죠. 우리 여기 그 나이 드신 지금 80이 되시고 하신 근사님이 참 새벽에 나오시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시면 여러분 걸어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오늘 여기 이제 토요일 날 되니까 월요일 시작한 새벽기도 인원이 어때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토요일까지 참 남은 거예요 지금. 토요일까지 오늘 그래도 통과했어요 잘.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90까지 새벽기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길을 뭐예요?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통과하나요? 어떻게 통과하나요? 근데 오늘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지금 하나 나옵니다.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렇게 통과하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안 봤냐?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 눈으로 안 봤냐? 우상 숭배가 뭔지 보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으로 볼 거예요. 그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왜 살아가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하고는 방향이 180도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들으면 어때요? 숨이 막혀. 왜 저렇게 살까,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우리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너희들 보니까 숨이 막힌다. 왜 그렇게 사냐? 제가 이제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결국은 이제 아가씨가 주일만 되면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 주일 가면 이제 아침부터 가서 예를 들어 찬양대도 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오후에 늦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만나자 그러면 이제 오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하고 같이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이 남자가 숨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 만났다가 나 큰일 나겠구나. 너무 좋은데 그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남자가 그냥 숨이 막힌다고 떠났답니다. 그 여자분은 어땠을까요? 잘 가라 그랬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잘 통과해요? 어머니 돼요? 그 가서 이렇게도 하고 같이 짝짝꿍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대충 그냥 설금설금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짝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그냥 우상숭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대충 타협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다 우리 통과합니다. 참 중요한 건 뭐죠?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만 끝난 게 아닌 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약속했으니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러든 저러든 돈 많이 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결국은 누가 거기 통과를 잘해서 들어가느냐는 결론은. 여러분 이 땅은 너무 잠시예요. 너무 잠시. 제가 지난번에 줄 예화 들었죠. 지구를 몇 바퀴도 감을 수 있는 엄청나고 영원한 줄이 있는데 우리는 몇 마디 인생 이 땅에 이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영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8절부터요. 근데 너희 중에 남자, 여자, 가족이나 지파 중에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멸망을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떠나면 죽었다. 실제로 죽은 삶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뭐예요? 80 살다가 장례식 치르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앉아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입에는 하나님 계시는데 머릿속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죠, 마음이. 여러분 진짜 저주가 뭔 줄 아세요? 불행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참 하나님도 염려하시고 모세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아시죠? 우리 부모 마음. 어떻게 되는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 쑥 알죠? 쑥 뽑으면 어때요? 여러분 제 군대에서 그 헬기장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그 사역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바, 쑥 주로 그런 것만 이제 그 잔디 속에 자랍니다. 긴 못을 하나씩 줘요. 못을 집어넣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로바 보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죠. 가면은요
또 크로바 올라와 있고 쑥 올라와 있습니다. 쑥 뿌리가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냥 뜯고 뽑고 막 제초제까지 해도 내년에 보면 또 자라나요. 이 쑥뿌리예요. 독초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독초와 같이 쑥뿌리 같은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거기서.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옆에 있는 잘 자라는 채소까지도 침범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다. 여러분 쑥이요 번지면은요 거기에 잔디도 다 죽습니다. 독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독초와 쑥뿌리 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쑥뿌리가 독초가 있어요.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쑥뿌리가 된다는 거, 독초가 된다는 건 자기 스스로도 저주스러운 거지만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독초와 쑥뿌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들은 앞에서 우리가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나왔죠. 뭘 걱정해서 지금 28장 제가 68장까지 그 말씀을 안 봤습니다. 앞에 한 번만 저주에 대한 말씀하고 여러분 들어보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은혜가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68장까지.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악한 거예요. 이 완악하다는 말은 뭐냐?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딱 모습이 뭐냐?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 선하고 착하고 뭐 다 많은 사람은 다 멸망해도 나는 평안하다 이거죠. 완악한 사람. 내가 제일 잘났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괜찮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쑥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잘 자라요.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농부가 왔을 때는 전부 다 뿌리째 뽑아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 하나님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리니 다 태워버린다는 결국은. 여러분 절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사회에서.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 거예요. 더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는 거죠. 이름조차도.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절대 완악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아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여, 이 구별은 좋은 구별이 아니고 완전히 따로 떼놓는다는 겁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면 하나님 분노의 질투의 불로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지키면 뭐예요? 복인데 안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발산에서 지금 너희들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먼저 전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인데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오늘 우리가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마음이 늘 하나님께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을 잘 뭐예요? 통과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